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부모는 자녀를 위해 살죠. 부모의 기쁨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녀에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사는 것도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피곤하게 매일 반복되는 삶을 유지하는 것도 자녀 때문입니다. 삶이 힘들고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힘을 내게 하는 것도 자녀 때문입니다. 때로 자존심이 상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상처를 받아도 삶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지키고 먹이고 입히고 키우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일제강점기를 거치셨고 보릿고개를 거치셨고 6.25를 거치셨고 원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 밀대죽을 먹이면서 저희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성애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지금도 모성애가 있는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나 하나쯤 아프고 또 나 하나쯤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억울해도 살아가는 것이 모성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성애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은 다 쓸 수 없다. 왜요? 너무 높고 깊고 크고 넓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는 잊을 수 있습니다. 때로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해 말씀을 통해 먼저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더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동산이었어요. 해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예비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장정만 어른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을 주는 분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복을 누가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중국 선교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이 복자를, 한문의 복자를 대문에 얼마나 큰 것을 붙였는데 복자를 거꾸로 붙였어요. 그래서 참 지혜롭다. 복을 받고 싶어도 위에서 내려줘야지.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을 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위에서 내려온다.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인간의 모든 갈증이 해결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가장 잘 아시고 인간의 모든 니들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끝없이 삶이, 인생이 갈급한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내가 이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기만 하면 거기에 인생의 만족이 있는 줄 알아요. 만나보세요. 살아보십시오. 끝없는 목마름이 인생을 곤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남편을 5번 바꾼 분이 있어요. 능력자입니다. 2000년 전에 남편을 5번 바꿨어요. 그리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결혼도 안 했어요. 여러분, 상처와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산다는 것은 이 보통 상처를 품고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대낮에 물을 길러 갈 수 없었어요. 동네에서. 너무 창피했어요. 이 여인의 갈증을 누가 해결했습니까? 7번째 남자죠. 남자를 바꾼 거 아닙니다. 7번째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의 모든 상처, 절망, 아픔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제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수치도 모르고 상처도 없는 여인처럼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이 갈증이 인생의 끝없는 갈증. 내가 해결받았다.
여러분, 자꾸 사람을 통해, 몇 푼의 돈을 통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달려갑니다. 거기에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도다. 텅 비었다. 공허하다. 가져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누려본 사람이. 세계 도처의 미녀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던, 지천에 황금이 깔렸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복을 줄 수 있어요. 세상 영광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상 영광이 축복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얼마든지 그 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복을 줘야 그 복이 온전한 복입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복을 줘야 공허하지 않습니다. 상처 때문에 몸부림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너 정복하고 다스려라. 진정한 복은 무엇을 많이 갖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풍성하게 무엇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돈을, 지식을, 건강을, 배경을 다스릴 줄 알아야 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것을, 모든 것을 한 손에 쥔 사람 같은데 삶을 들추어 보면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더 가지려고 하고 또 싸우고 또 쟁취하려고 그래요. 만족 없어요. 무얼 줘도 만족 없어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끝없이 목말라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는데, 많이 배웠는데, 내 배경이 탄탄한데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하지?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권세로도 안 되니까 뭘 찾겠어요? 약물을 찾는 거죠. 성에 중독되고 심지어는 소아성애까지 합니다. 그냥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약, 쾌락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굴 통해서 얻는 복이 진짜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룰을 통해서, 방식을 통해서 넣어둬야 돼.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영혼이, 내면이 공허한 거예요. 갈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왔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많이 가지면 영혼이 채워진다.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거기에 행복이나 평안은 깃들지 않습니다. 공허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혼이 평안하게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까? 뭘 통해서만 그 평안을 얻을 수 있죠? 영생이에요. 영생. 본질로 돌아가면 인간은 만족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사도 바울이 만족했습니까? 예, 감옥에서. 온몸이 피투성이고 착고에 꼼짝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만족했어요. 왜? 영생을 소유해서. 그래서 찬양했어요. 감옥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받고 견딜 수 없으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부자 청년에게 그래 네가 온전하고자 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러면 너 계명을 좀 지켜 부모를 사랑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치사한 짓 음란한 짓 하지 말고 이런 거 제가 다 지켰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너 가진 거 전부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와.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뭐만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없었어요. 이놈의 돈. 왜요? 부자 청년이 인생의 목적을 뭘로 삼은 거예요? 돈이에요. 돈. 내 영혼이 안전할 수 있는 게 돈이에요. 그런데 돈은 많이 가졌는데 내면이 항상 공허한 거예요.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 이거 얻으려면 그거 다 주고 와. 가난한 심령이 돼야지 얻지. 그래서 그걸 할 수 없었으니까 근심하며 갔다고.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다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런 영혼은 재물을 왜 줬는지를 모르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청지기로 살라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는 이유가 자기 욕망에 플러스 영생을 얻겠다는 거예요. 자아의 욕망에 플러스 영생은 더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는 복은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뭐 하는 복이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올해 본문을 통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가끔 제가 그런 간증을 해요. 제가 전도사 때 사례비를 5만 원을 받고 출발했어요. 기가 막히죠? 5만 원. 예.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여러분, 복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그 복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사업도, 몸된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만 그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성을 지키려고, 가정을 지키려고 잠도 안 자고 죽으라고 일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병력이 없었어요? 지혜가 없었어요? 경제가 뭔지를 모릅니까? 정치가 뭔지 몰라요? 국가 영토를 어떻게 하면 확장시키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해요. 이 마음이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마음을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릇, 마음의 그릇.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기에 물을 담으면 물잔이 되지만 우리 예배 부장님이 여기에 어느 날 실수로 허옇하고 사이다를 담아. 여러분, 술을 담으면 술잔이 됩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상한 마약을 담으면 마약잔이 돼요. 저는 유혹이 범람하는 이 시대, 정말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내 삶, 내 가정, 교회도요, 한순간에 허물어집니다. 무너집니다. 마음을 다잡으면 가정도 지킬 수 있고 교회도 지킬 수 있어요. 부부가 어려워서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 마음이 무너지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인간하고 못 살겠어. 이제는 끝이야. 이게 들어오면 그 마음의 그릇에서 무엇이 쏟아져 나오겠어요?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올 한 해 여러분 아주 잘 돼도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줘야 교만하지 않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뭐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예.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이에요. 용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곁길로 갈 때가 있어요. 왜요? 세상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특히 청년들에게. 그냥 문화가 인간 중심적인 자유를 외치는 거예요. 너 쾌락적으로 살아라. 이때 한번 제대로 놀아봐야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욕망의 길, 탐욕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실수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었어. 머리 써가지고 아버지 또 이삭을 속였어요. 다윗도 실수했어요.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 아니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정말 나쁜 짓 했어요, 다윗이. 그런데 제가요,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다윗처럼 죄를 짓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회개할 줄을 몰라요. 돌이킬 줄을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짓고 음란한 짓을 해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씻어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용서받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돌이키세요. 역대상 16장 11절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미국에 의대를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3학년 때쯤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피곤했어. 그래서 이 여학생이 찾은 게 마약이었어요. 피곤할 때마다 이 마약은 우리 몸에 있는 신경부터 세포, 근육까지 모든 걸 끌어당겨서 짧은 시간에 다 쓰게 만드는 거예요. 네? 각성시켜가지고. 공부도 각성시켜서 하고, 음악도 각성시켜서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중독이 됐네. 인턴 시절, 레지던트 시절, 그러다가 정식으로 닥터가 됐는데, 의사가 됐는데, 근무할 때도 마약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걸 하지 않으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른 거예요. 일상생활을 못해요. 중독되면. 그리고 몸이 끊임없이 그 각성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면 나 죽어, 안 돼! 그러는데 이놈의 몸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원래. 심장이 멈추든지.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동료들이 알잖아요. 그 어떻게 그 직장을 다닐 수 있겠어요? 그 직장을 안 다니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마약은 구할 수 없고. 그때부터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나쁜 짓 하든지. 다 죽습니다. 자기 의지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의지로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학생이 자살을 결심해요. 내 인생 내가 끝내야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수지로 올라가요. 뚝방길을 걸었는데 그날따라 피가 막 부슬부슬 쏟아지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평생 한 번도 찾지 않던 하나님을 그 뚝방길 위에서 무릎을 꿇고 찾습니다. 이 여학생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여러분, 짧은 기도였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머리에 뭔가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들어오더니 이게 온몸을 향해 이 뜨거움이 번져나가더래요. 자신의 어깨에 아주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양손으로 그 짐을 벗겨내더래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말로 닿을 수 없이 홀가해지고 평안해지고, 그 순간에 이 여학생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살할 마음을 돌이켜 집으로 귀가하고 그 후에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의해 내 영혼과 인생이, 가정이 무너져 내릴 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과 가정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진실하게, 간절하게 이 학생처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한번 살려주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샬롬, 평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돈에 있다고요? 좋은 차에 있다고요? 이 남자에게 있다고요? 이 여자에게 있다고요? 이 프로젝트만 완성되면 있다고요? 없습니다. 이 평강, 샬롬이라는 단어는 행복, 평화, 안전, 건강, 번영, 고요, 평온의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은, 좀 지나치게 말씀드리면, 나는 너에게 완벽한 삶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 가장 완벽한 여인이 누굴까요? 예. 저랑 지금요, 정확하게 41년, 2년을 얼굴 맞대고 사는 제 아내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할까요? 그분의 평강이 제 심령 속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돈 벌어오는 기계입니까? 아내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 오는 사람입니까?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무엇까지 이기는 거예요? 환난. 심지어 무엇까지 이깁니까? 죽음.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그러나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곁길로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마지막 삶의 완성인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찬송 부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내 자신 옆에 있는 영혼을 축복하며 함께 부르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배. 아멘.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멘.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아멘. 하나님을